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어서 누가복음 6장 23절 말씀 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벌써 1월 마지막 주입니다. 특별히 한 해의 첫 달은 여러분들 우리가 한 해 동안 어떻게 우리가 힘써 살아야 할 것인가, 나아가서 우리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 그 서재가 있는 가라지를 좀 정리하면서 그 책장 위에 있는 트로피 몇 개의 트로피들과 또 벽장에 걸려 있는 상패들을 보면서, 여러분 너무 또 오해하지 마세요.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도 내가 저것 때문에 몇 달 또 고생하기도 했고, 나아가 수년 동안 훈련 받으면서 틈틈이 노력했던 것이 또 하나의 또 주어진 그런 상패들을 보는데, 제가 몇 년 동안 너무 관심을 안 봐가지고 뿌옇게 그냥 먼지가 그냥 반은 덮여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별로 관심이 안 됐건데, 좀 그걸 보면서 그래 그저 순간일 뿐이지, 다 지나가는 것이지라고 생각하면서 또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저런 상들보다, 저렇게 지나가는 먼지가 뿌옇게 앉는 상들보다 정말 내 삶을 투자하고 노력하고 힘써도 전혀 후회가 안 될 그러한 그 상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갚으리라. He will reward you. reward, 이것은 이 갚음이 주는 바로 상급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모두 행한 대로 리워드를 갚아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시면은요, 주님께서 많이 그 말씀하신 것 가운데 가장 강조한 것이 여러분 하늘의 상급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에서 하늘에서 보화가 4개 있으리라. 누가복음 14장 14절 말씀에서 내게 복이 되리니 부활 시에 하늘에서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상은 이 땅에서의 상이 없습니다. 보다 더 값진 영원한 하늘의 상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될 때에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상은요, 바로 영원히 썩지 않는, 잊혀지지 않는 이 하늘의 상을 위한 여러분들의 준비의 삶을 주님께서 강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성경 공부에서요, 제가 하늘의 상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상은 유치원 때 유치원 아이들이나 상을 바라는 것이지 우리 이게 다 커서 상이겠습니까? 그저 천국에 가는 것으로 감사하죠.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럼 집사님 혹시 노벨상도 마다하시겠습니까? 노벨상은 생각해 볼 만하네요. 이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이 하늘의 상이란 것은요, 노벨상들 다 갖다 주어도 이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치,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원성에 대해서 예수님 강조하신 것을 보게 돼요. 이 TV에서 우리는 여러 시상식들을 봅니다.
뭐 그래미 뭐 상들 이렇게 보면은 뭐 또 이번 소치 올림픽도 그러한 그 메달들 보면은 이 많은 사람들이 참 그 고급 카펫을 우아하게 밟고 그 화려하게 꾸며진 무대에서 상을 받을 때 적어도 한 번쯤은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내 이름이 좀 이렇게 부름받아서 상을 탔으면 하는 마음들을 다 한 번쯤은 갖는다고들 합니다. 지금 여러분 한참 지금 이 오스카상 때문에 온 미디어가 종일 그것만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 이 아카데미 상을, 오스카상을, 이 영예로운 상을 받을 것인가? 이 할리우드에 영화에 관련된 사람들이 평생 꼭 받고자 하는 그 상이 아카데미 오스카 상이잖아요. 최고의 영예로운 상입니다. 그 지난번 그 오스카 상 때요. 여러분 달리 팔튼 아시죠? 유명한 그 미국 가수죠. 싱어, 송라이터. 여러분 다 아시는 배우입니다. 이분은 지난번에 그 아메리칸 아이돌에서요. 그 시상식에서 특별 초대받아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지금 한 3천만 시청률을 이제 있는 그러한 그 시상식에서 이분이 노래를 부르는데 찬양을 부르시는 거예요. Jesus and gravity, Jesus lift me up, I got Jesus 하는데 야 얼마나 참 제 마음이 이렇게 감격이 되는지 참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냥 흘러나가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했어요. 끝나니까 그 사이몬이란 그 뭐 평가자도 할렐루야 뭐 하더라고요.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이분이 오스카상을 이제 레드카펫을 걸어가는데 기자가 물어요. 오늘 누가 오스카상 탈 것 같습니까? 그때 이 달리 파턴이 독실한 크리스천답게 하는 말이 오스카상 그거 다 지나가는 겁니다. 영원한 상은요, it's up there. 영원한 상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손을 이렇게 포인트하는데 제가 참 또 여러분 감동을 받았어요. 오스카 상도 지나가지만은 하늘의 상 up there 그것은 영원한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 순간적이며 일시적이 아닌 상, 그 영원한 상을 우리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거듭 강조를 드립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저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왜 주님이 우리를 빨리 천국에 좀 이렇게 데리고 가시지 않으시고 왜 이 땅에 여러분들을 왜 살게 하셨을까? 적어도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이 땅에서 여러분들 감당해야 될 이 컬링, 사명이 있으니까 이 땅에 살아가시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천국을 위한 하나의 준비의 삶이거든요. 구원받은 자가 주를 위해서 상급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 과정이 이 땅에서의 과정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분 다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공적인 삶. 그럼 무엇이 진정 성공적인 삶일까? 미국 최대의 통신업체죠. 아마존닷컴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 성공이란 단어를 딱 누르면은 12,347권의 성공에 관련된 책들이 막 떠오릅니다. 또 한국의 통신업체 yes24.com에 또 들어가 보시면은 2,246개 관련된 자료가 나오고요. 이 구글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success 성공을 검색하시면 무려 3,720만 쪽에 달하는 이 성공에 대한 자료를 접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여러분 인본 중심의 이 문화는요 계속해서 그냥 성공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많은 이 책마다 잡지마다 성공 신화를 그냥 은근히 부추기는데 예를 들어서 뭐 성공적인 사업 운영, 성공적인 다이어트, 성공적인 쿠킹, 성공적인 자녀 교육, 성공적인 노후 대책, 성공적인 교회 프로그램, 교회 성장 등등 뭐 끝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을 원합니다. 실패하기를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이 성공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반면에 세상의 잘못된 개념에 성공에 치우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많은 사람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이 성공을 부의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공은요, 부나 명예나 어떤 정해놓은 숫자 등의 달성이 아닙니다. 성공은요, 완전한 가정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 성공은 모든 사람이 나 자신을 좋아하게 만들고 나를 매력적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나의 어떤 재능이나 나의 능력에 감화받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당신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원하시는 그 기준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그분 앞에 섰을 때 그분으로부터 어떠한 평가를 받느냐, 어떻게 상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의 내 삶이 성공적이었느냐 아니냐를 알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무엇이 성공적인 목회인가를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요, 이 제 목회의 성공 여부는 이 땅에서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목회자가 어떤 집에 살고, 목회자가 어떤 차에 타고, 목회자가 얼마나 많은 교우들을 두고 있고, 목회자가 얼마나 큰 교회를 갖고 있는 등등의 성공 여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럼 목회자의 성공 여부는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것일까? 훗날 제가 주 앞에 섰을 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주님께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상급을 받음에 따라서 이 땅에서의 저의 삶의, 저의 목회의 성공 여부가 판가름 나게 될 것이죠. 그래서 종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구원받은 자에게는 두려움이란 없지만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쓰임을 받았고 어떤 평가를 받을까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은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갔다 온 경험들을 많이 말하잖아요. 책도 쓰기도 하고 간증도 하는데, 그런데 많은 그러한 간증들을 보시면 신빙성이 없어요. 그리고 또 거짓으로 판명된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에 그 복음방송에서요, 러시아에서 15년간 선교하신 분이신데 이분의 그 인지도나 인격을 보니까 진실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러시아에서 운전을 하시다가 그 깜빡 조시면서 벼랑으로 떨어지게 되고 4일 동안 코마 상태에 이분이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그 4일 동안 코마 상태에서 이분이 천국을 갔다 오게 되었답니다. 천국의 광경은 그 너무너무 그냥 아름다워서 일단 말로 표현은 안 되더래요. 근데 본 천국에 가보니까 자기도 함께 줄에 서 있는데 천국에 3줄이 있더래요. 본인은 3번째 줄에 서 있었고, 그래서 천사한테 물어봤답니다. 왜 줄이 3줄입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첫 번째 줄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서 얼마 안 있다가 온 사람입니다. 두 번째 줄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나서 어느 정도 주님을 섬기다가 온 사람입니다. 세 번째 줄은요, 예수 믿고 나서 주님께 충성한 자들의 줄입니다. 저는 들으면서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도전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그 체험은 그저 한 사람의 체험일 뿐이에요. 우리는 그 체험을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만큼만 아시면 돼요. 그런데 보여주지 않은 것을 자꾸 알려고 하다가 어떤 사람의 꿈과 환상 체험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지 않은 것을 자꾸 알리고 따라가려다가 우리는 신비주의로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의 체험은 100% 장담할 수가 없고, 그저 여러분들이 성경과 만나 그저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신앙, 믿음, 확신은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성경 66권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개혁주의자 신학자들 가운데 이 요나단 에드워드 같은 분들은 이렇게 하늘의 상급에 대해서 말했어요. 비슷한 그 선교사님의 체험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다. 그것은 천국의 다양한 정도의 영광과 축복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게 되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영광스럽고 명예스러운 자리에 나아가게 되어 있다. 또 요한 칼빈이나 버스나 헨리슨 같은 개혁주의자 신학자들도 천국에는 우리가 다 공통적으로 받는 영생이 있다. 영생과 함께 하나님께서 차등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천국의 큰 자와 작은 자에 대한 비유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천국 가는 것, 영생 얻는 것,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고, 또 내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일을 하는 것도 내 공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그 감사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온 행함이기 때문에 그 행함조차도 하늘에서 내가 받는 상급도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는, 다 그분의 은혜인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내가 하늘의 상급을 사모하며 상급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늘의 영원한 상을 받을 수 있는 성경적인 성공의 삶일까? 성경이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까? 첫째는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에서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것은 여러분 내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에요. 내 죄에 대한 심판은 이미 십자가에서 치러졌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정죄는 안 받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주의 일을 한 것에 대한 그 갚음이 있다란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대요. 여러분, 계명이 얼마나 많습니까? 계명을 다 지켜요. 이 모든 계명을 총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겠죠. 그래서 이웃을 진정 사랑하면은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선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웃 사랑의 이 바로 목적은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게 허락하신 사업, 허락해 주신 은사, 재능, 생명, 건강, 시간, 기회 등등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자가 바로 하늘의 상을 받는 자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말씀하기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어떤 자가요?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물질로 여러분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또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는 데 있어서요, 내가 좋아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주님께서 상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46절 말씀 보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상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25장에서 이제 천국의 상급을 주님이 논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헐벗을 때에 너희가 내게 입을 것을 주었도다.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돌보았다. 내가 주일 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내게 마실 것을 주었다 하니까 그 양에 속한 사람들이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보았기에 주님께 그러한 일을 행했습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가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오라 천국의 상급을 누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내 관심이 잘 가지 않고 여러분 볼 때 누구의 관심도 잘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주님께 행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 천국의 상을 받는 자죠. 둘째로 하늘의 상을 받는 자는요, 나 자신을 낮추는 자입니다. 그리고 남을 섬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공은 섬김을 받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삶이에요. 세상에서 성공은 무엇입니까? 섬김 받는 것이 성공이에요. 그런데 천국에서의 성공은 섬기는 것이 성공이에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누가 큰 자입니까? 어린 아이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남을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재로 불려진 한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삶은요, 그냥 계속 오르막길이었어요. 주의 기대대로 하버드 대학의 이 교수가 되었죠. 그가 집필한 그 30권의 책들이 세계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만나기 위해서 막 몰려들기 시작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교수가 폭탄 선언을 합니다. 오늘로서 저는 교수직을 포기합니다. 저는 그래서 매사추세츠에 있는 정바가 시설에 들어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분이 다 내려놓고요, 그 정바가 시설 쪽에 가서 장애인들의 용변을 치워주는 일, 식사, 목욕시켜주는 구질구질한 일들을 그냥 장애인들을 섬기는 삶을 보내다가 이분이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 영성학자 헨리 나우엔입니다. 저는 그분의 그 삶을 보면서 야, 이분 얼마나 하늘에서 상급을 많이 받게 될까. 여러분 오늘도 천국에서요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자 보고 계시는 주님의 관심을 끄는 일은 내가 섬김을 받는 일이 아니라 바로 섬길 때에 주님의 천국의 관심을 끄는 거예요. 세상의 관심은요 섬김을 받는 것이지만 천국의 관심은요 섬기는 일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은 너희가 복이 있으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의 영원한 상을 받으시려면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유명한 청지기 비유가 있어요. 어느 주인이 세 종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죠.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줬어요. 그리고 수고해. 그 주인이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다 보고를 받아요. 달란트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의 포인트는요,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다 똑같은 칭찬과 상급을 받았어요. 그렇다면은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른 사람들과 인간적으로 비교할 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내게 맡겨진 것, 시간, 건강, 생명, 물질, 재능, 은사, 교회 등등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쓰임을 받았느냐에 거기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다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한 주님이 보고를 받으실 것이에요. 다 매니저들을 다 불러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각자의 행위와 모든 동기를 다 주님이 끄집어 내실 것입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주님, 내가 주신 것 이것, 건강, 생명, 물질 이것 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사용하였나이다. 여기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평가, 여기에 대한 그 천국의 상급, 여러분, 이것이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동기부여를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 사용하신 것은 천국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이미 이 땅에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천국에 쌓여지는 보화라는 것은요,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남을 위해, 교회를 위해 사용할 때 하늘에 썩어지지 않는 보화를 쌓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된 청지기에게 주시는 하늘의 상급을 보니까요, 정말 얼마나 놀랍고 큰지 몰라요. 저는 목회자로서의 제 바람이 있고 소원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선한목대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여러분 천국에 가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구나, 오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이러한 칭찬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 삶의 전환점을 가지고 온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그래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여러분들이 누리는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내가 참 이 보이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이 허무한 일이에요. 잠깐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요, 이 보이는 것에 몰두하지 않고 저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영원한 상급의 가치를 들고 그 보이지 않는 하늘의 상급에 자기의 시간과 삶과 물질과 은사와 재능을 투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나는 그러면은 보이는 것을, 잠깐 지나가는 것을 위해서 나는 일할 것인가, 아니면은 저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나의 재능과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과 건강과 은사를 투자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며 일할 수 있는 이 구원받은 자의 이 감사의 삶을 허락해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어서 천국의 보화를 위하여, 천국의 영원한 상급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이 그곳에 투자되며 사용되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가 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칭찬을 다 들으시는 몸된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